지난 시간 생각해봤던 바벨 공동체는 그들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영광, 또 그들의 기술로 인하여서 발전된 문명, 이것이 그들이 갖고자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인간, 기술, 문명,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수천 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마천루의 첨탑이 지어질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힘있게 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실 만큼 그것은 굉장히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일을 하셨죠. 그들의 말을 흩으십니다.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그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이전에 우리가 바벨탑이 뭐 때문에, 바벨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 때문에 나눠졌다고 했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죠? 말이 안 통해서. 그들의 말은 잘 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 스스로에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한 가지 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세상의 말은 잘 통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동체였어요. 바벨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 예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비약적으로 도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불통, 인간과의 소통,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 인간과의 소통마저 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분산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 로잔 대회라고 하는 대회에 참석했어요. 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제게 주어지고, 저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지쳤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이제 교회는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나서 야,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200개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지난번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열린 로잔 대회, 제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다가 자기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그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동안 징역을 살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10명의 간첩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간첩들의 스파이 활동은 뭐였냐면 중국 공안 당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로잔 대회에 참석한 지하교회 성도들, 지하교회 지도자들 신상을 파악하도록 거기서 몰래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경호팀에 의해서 10명이나 붙잡힌 거예요. 10명이나. 전 세계 200개국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한국에서 하니까 재미있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계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 사람들은 한국 올 때 비자도 내야 되고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개국에서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다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인 배경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면서 거기서는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뭘까요? 대한민국 같은 말을 쓰고요, 같은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듣지만 소통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문화적 하나됨, 취향의 하나됨, 이 하나됨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바벨 공동체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때 먼저 1번이 뭐냐 하면 말씀이 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온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필요한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때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직무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밑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그 예배당에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무도 없고 엘리 대제사장님과 자기만 있는데,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사무엘이 계속 자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듣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는 부름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달려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부른 적 없다는 거예요. 나 부른 적 없어. 근데 놀랍게도 엘리는요, 나중에 4번째 됐을 때 사무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코치를 해줘요. 놀랍게도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와 대화하셨습니까? 사무엘과 대화하셨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은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와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엘리가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어요. 음성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음성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개인이, 어떤 가정이,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냐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느냐. 도저히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음성을 쫓아서 행하느냐, 상식대로 판단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사고하느냐. 즉 열린 사고냐 닫힌 사고냐. 목사님, 저는 닫힌 사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소통하는 사람이고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주변의 동료들과도 소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닫힌 사고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닫힌 사고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닫힌 사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식대로, 모든 게 상식대로 되어져야 되고 논리대로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개인,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 공동체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향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 관심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내게 익숙한 것을 버렸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백날 떠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고 뭐 버리고 멀리 가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가예요. 말씀을 듣고 떠난 거지 말씀 안 듣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영감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정당한 마땅한 반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그냥 임했느냐, 그냥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절대 그냥 한 번에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걸음은 그 전에 있었던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의 걸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 12장에서 처음 있던 일입니까? 그 전부터 있던 일입니까? 그 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그 전부터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에 위치한 하란에까지 굉장히 긴 이 여정을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려요. 1번, 하나님께서 먼저 데라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데라가 결국 끝끝내 순종을 하지 못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 데려가다가 중간에서 데라가 먼저 죽었다. 이제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데라한테 주신 말씀을 데라가 이루지 못했다. 반대는 아브라함한테 주셨는데 거기에서 데라가 이루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데라에게 주셨는데 데라가 성취하지 못한 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아버지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너는 걸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대였던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데 그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데라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들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하란과 위에 있는 하란은 좀 다릅니다. 인명, 사람의 이름으로서의 하란과 지명의 하란은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교차로란 뜻이에요. 교차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굳이 하란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데라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다가 그나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상황에 맞게 이동하는 중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란 교차로에서 그는 더 한 발자국 나가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데라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연되다, 그리고 주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음성에 주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불렀지만 그는 교차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데라가 믿음 없는 나쁜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남시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평생 목회를 열심히 해도 성도가 1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도 그러면 능력 받아서 진짜 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소천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에는 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아버지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뮤지컬을 보러 가셨대요. 뮤지컬을 보러 가셨는데 뮤지컬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커튼이 내려지고 커튼콜을 딱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배역, 지나가는 행인 하나, 행인 둘, 이런 사람까지 다 나와서 박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가서 박수 받으시겠구나.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당신이 살아야 했던 삶의 내용,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박수 받고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 많은 회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아브라함만 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이전에 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던 부모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데라도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그 말씀하신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때를 넘어서 다음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살게 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 도착지를 정하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도착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착지를 정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예상이 되고 어느 지점에 무슨 일을 만날 것을 알게 돼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목적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떨 때가 있냐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건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마지막 최종 데스티네이션을 알 수가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너 가나안에 들어가. 네? 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저 하나님 가나안 들어왔는데요. 그럼 하나님 중간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자체로 완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죽는 그 순간까지 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도다 하고 우리가 박수받고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뒤는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족속은커녕 아무도 자기 주변에 새로운 사람 몇 명 빼고는 큰 이 세계를 만나지 못한 채로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이 땅에서 완결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상한 결론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셔야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나는 섬겼으니까 그대로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난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사항에서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언제 이루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약 3,000년 뒤에 주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굉장히 창대하게 할 텐데 한 2,000년 걸려. 그랬으면 하나님 그럼 저는 평범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 하나님하고 계약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약 그 조건이 굉장히 이게 우리를 완전히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른 채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간 거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말씀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향해 있는 곳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거가 별개로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버릴수록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강남 사랑의 교회
이 오카는 목사님 자체는 선비예요. 선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돼 있고 깨끗한 삶을 살고 좌로나 우로나 봐도 정말 문제가 없이 사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원래도 약간 삐딱하게 사시다가 한번 회심을 경험했어요. 회심을 경험해서 자기 바뀌었다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아빠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면서 아빠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저 목사님 아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때 오셔가지고 설교 원고를 읽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자기한테는 아들이 3명인데 자기가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첫째 아들한테 너 혹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을래? 근데 아들이 아버지 저는 걷지 않겠습니다. 둘째한테 물어봤대요. 너 혹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을래? 아버지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셋째한테 물어봤대요. 너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을래?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배신감이 들더래요. 내 옆에서 내 삶을 봐왔던 내 자녀마저도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삶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논리적으로 그 아버지들의 계획하고 꿈꿨던 그 모습 안에서는 당연히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위대함, 이제 말씀 맞춰요. 아브라함 믿음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믿음의 위대함은 그가 고향을 버렸다는 게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게 위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보여줄 땅, 주님 여기 보니까 이 계약 조건을 보니까요 이게 확실하게 규정된 게 별로 없어요. 일단 1번 땅이 아직 땅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인지를 알고 제가 가야죠.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2번 언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불확실성 속으로 나아가요. 꼭 말씀드려요. 불확실성으로 갔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갔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니까 불확실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가 아닌데 어떻게 불확실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건 무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무조건 떠나라, 무조건 뭐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랑 여러분은 단절해내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말씀이 어느 날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 결과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죽는 그 순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려놨어요. 자녀들은 복을 받고 뭐 이 집은 좀 부유해지고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다 그려놓은 거 가지고 딱 살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되면 그 일들 중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어느 지점이 되면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게 안 이루어졌죠? 내 삶엔 왜 이게 없죠? 하나님, 왜 나한테 약속하신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보여줄 땅 그거 어디예요? 언제 이 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정해지지 않은 데스티네이션,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현재형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이의 위대한 영적 모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기 왔더니 부흥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다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낙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영동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아멘. 후암동이 우리의 종착지도 아닙니다. 우리 벌써 은비도 아멘 하잖아요. 후암동이 종착지가 아니라니까 은비가 아멘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후암동도 종착지가 아니고 남영동 종착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서울도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이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꿈꾸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라갑니다.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여도 내 예상과 달라도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세상과는 소통하고 하나님과는 불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조금 불통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로 삼고 그 주님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